나누셨겠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한국말로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해피 뉴 이어가 되기를 바라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참 살다 보면 사는 것이 아슬아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2019년 올 한 해에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 세 개의 의미가 담겨 있죠. 강하고 담대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교회적으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이 사명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 광야 가운데 서 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사명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넓게 펼쳐진 이 광야이기 때문에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하고 좁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여호수아 처음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와 대결하면서 광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세는 쭉 계속해서 궁전에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험하고 또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아마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사명의 길을 고백했지만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난 한 해 겪어보셨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 따라 산다고 했지만, 사명의 길 따라 산다고 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했던가,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신 말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나아가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강해야 되겠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영상 짧은 거 하나, 1분 조금 넘는 것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잠깐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운전한 게 아닙니다.
예. 거기까지. 이게요, 네, 18분 동안 이어지더라고. 계속. 1분 우리가 한 40초 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데 어떤 때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서 저는 이거 보면서 막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이제 높은 산길을 이렇게 운전해 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는 낭떠러지고 위에는 절벽인데 그 절벽에서 운전하면서도 이 가슴 두근두근 하는 것은 혹시 큰 바위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순간 놓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마음에 이 강한 이 대담함이 없으면 저런 곳에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요, 이 속도가 만만치 않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것도 원웨이 길이에요. 그렇게 비켜갈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먼저는 저렇게 운전할 수 있는 대담성이 있는 게, 그리고 또 저기를 저렇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것은 저 운전자가 저기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저곳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험난한 길이었죠. 아주 낭떠러지가 있는, 또 절벽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어려운 길, 좁은 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좁은 길이라고들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우리가 항상 푸념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길이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힘든 길이어도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험난한 길을 자꾸 원망하고 탓하고 위험하다고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숙능란함을 기르는 것, 이것이 앞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까? 재미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물어보면 나름 사람들에게 답변용 답이 따로 있고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되죠? 그 힘들고 어려운 협착한 길을 갈 수 있는 능숙능란함을 기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강하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물리적인 힘이 세다, 그런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에 견디는 힘이 크거나 어떤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아까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던 능숙능란함, 저는 그것이 강한 것이구나,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연결을 해서 생각해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수준이나 정도가 높다, 이것이 강하다라는 이 사전적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는 견디는 힘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더워요. 중동 지역에 광활한 그 광야 지역을 가는데, 그곳을 가는 데는 견디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이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2019년만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함이 있기를 바라요. 뭐죠? 순간순간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능숙능란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나는 어떤 때 너무 이게 큰 문제로 생각이 되고 그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걱정도 안 하면서 능숙능란하게 그 문제를 뛰어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고 대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 힘들고 어렵죠. 신앙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능숙능란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 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숙능란함이란 뭘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가는데
이 가는 도중에 만나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이제 가나안 지역의 동쪽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에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모압, 암몬, 이 족속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통과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그냥 그곳을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기는 하지만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땅에 33년을 사셨어요. 그러나 공생애는 단 3년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참 특이해요. 전체가 16장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 7장이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분량으로 보면 상당히 반 이상이 되는 부분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그 일주일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성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3년을 살았지만 일주일의 사역, 공생의 사역은 3년이니까 조금 확대해 보면 3년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지만 대형 집회를 계속해서 열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훈련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것에 집중하셔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시고 다른 일들은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혹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이 아닌 것에 자꾸 매달리게 하는 거, 막 본질이 아닌데 거기에 막 목숨 거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유혹일 수 있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신앙의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린 소년이었어요. 딱 싸우는 현장에 나가서 모든 가족 식구들도 형들도 거기 있는데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있는데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고 딱 나오니까 그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막 조롱합니다. 혼내키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가 짓게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이런 꾸중 비슷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형과 싸우지 않아요.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러면서 형한테 대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죠? 골리앗. 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적군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뒤로 떨어지니까 엘리압 형 이름은 그 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능숙능란함,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능숙능란함은 피할 것은 피해버리는 거예요. 보낼 것은 보내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능숙능란함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다 하려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 자녀들 주셔서 자녀들 잘 양육하게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애들 방치해버리고 애들이 어떻게 크든지 말든지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는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나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아니잖아요. 가족에게,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잘 선택하고 그 아이들 양육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 가정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사명의 잡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 직장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그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 끼웃거리면서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능숙능란함이 아니라 서투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19년도에 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강하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힘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며 그 선택하는 것에 어떤 집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가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능숙능란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길 힘들고 어렵습니다. 푸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아까 드라이브처럼 그냥 빠른 속도로 가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죠. 하지만 그 길을 아주 능숙능란하게 갈 수 있는, 인생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숙능란함은 믿음의 선택, 그리고 집중,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작년 신년 예배 때 그런 다짐을 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2018년도 이 안에 앞으로 내가 이것은 끊어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끊는 분 계시죠? 네, 지금도 못 끊는 분 계시죠? 네.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강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는, 심령으로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강하라고. 어떻게? 믿음 붙잡고 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강함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강한 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는 말에 또 사전적인 의미를 봤더니 그 말이더라고요.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라. 두려움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들면 뭔가 제대로 해야 될 것을 못해요. 제대로 해야 될 때를 놓치고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이 담대하라는 말 속에 이 두려움, 떨림,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있다 보면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뭐죠? 정상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정도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담대할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 강하고 담대함을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붙드는 것, 그것이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여호수아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이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됐을 때 세 가지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건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지?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결하라 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건너갔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아니, 이제 가나안 겨우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본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러나 이 지척에 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점령하고 싸우고 그곳을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할례를 행했는데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 공격해 오면, 기습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거기서 손도 쓰지 못하고 다 몰살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행하지 못했던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는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 할례를 거기서 행하.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이 지척에 있는 그곳에서 할례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난 뒤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씩 돌게 합니다. 만약에 돌았는데 안 무너졌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도 다 돌아버렸을 거예요. 거기서 돌아야 되는데 돌았는데 안 무너지면 다 정말 돌죠. 왜?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점령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돈 거 아니에요. 아무 무기로 공격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두려운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대로 결과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긴 한데 실제 그 일을 딱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할례를 행할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렇고 그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이성적인 경험적인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래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죠? 여호수아는 뭐가 되죠?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결과로 한번 결과까지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 말 다 뿌리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행했는데 그게 그 뜻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뭐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은근하게 있는 그 두려움, 이것을 내어놓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말씀을 붙들고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할까요? 말씀이 답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시험을 볼 때요, 공부를 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사지선다형이 나왔는데 1번, 2번, 3번, 4번. 근데 어떤 때는 3번이 답인 것 같기도 하고 4번이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알쏭달쏭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공부를 안 해버렸으면 찍으면 되잖아요. 그냥 쉽게 그냥 생각 고민할 필요 없이 찍으면 되는데 공부를 어설프게 해놓으니까 이게 3번도 답인 것 같고 4번도 답인 것 같고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시험 볼 때 언제가 힘드냐면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이게 막 알쏭달쏭할 때. 아니 정말 모를 때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가 저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가, 이때가 우리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선택 기로 앞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유치부 아이들 보면 그림을 제법 잘 그려요. 전에도 보면 유치부 아이들이 막 노아 방주 그림을 가지고 왔어. 한 페이지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2페이지, 3페이지.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을 다 그려가지고 왔는데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봤더니 다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거기다 뭐만 하죠? 선 긋고 색만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목사님 하고 들고 왔는데 이 노아 방주를 너무 잘 그려온 거예요. 뭐 색은 막 지 마음대로 칠했지만 너무 잘 그렸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뭐죠?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노아 방주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을 다 그려온 거예요.
밑그림이 없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죠? 우리 인생의 밑그림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희미하지만 본을 다 떠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손 따라 색을 칠하고 그 안에 배색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인생에 멋진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는 욕심이 과해요. 그 선 그려진 대로 안 그리고 좀 뭔가를 더 그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이쪽에다가 여백에다가 더 그리고 싶고 또 꼭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그림이 비율도 안 맞고 조화롭지도 않고 색상도 어색하고 막 어색한 그림 한 장에 나오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그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삶, 밑그림이 그려진 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그려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면 결국 길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놓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방황인 거예요. 어떡하지? 방황입니다. 왜? 정답이 아니니까. 가다 보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요, 멈출 수도 없고 더 갈 수도 없는 방황이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지칩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아예 거기에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어디론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인데 가지 못하고 주저있는 것도 안 되며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도 안 되는, 정확하고 분명한 것,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것,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그런데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말씀되어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때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바르예요. 다바르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여러분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성막을 짓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또 다바르, 같은 용어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그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똑같은 다바르. 그런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맴자, 우리 영어 알파벳에 M자 하나가 더 붙으면 미드바르 그럽니다. 광야, 미드바르. 그러니까 다바르, 미드바르. 그러니까 바르라고 하는 어원은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어원이 다 같다라는 이야기야. 하나라는 이야기.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죠. 기도할 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고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통독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인생을 60년, 70년, 80년을 사셨지만 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60년 정도 살았으면 나머지 20년 정도는 잘 살아야 되는데 80이 들고 90이 들어서 돌아가시면서도 후회들 하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후회가 따르더라고요. 왜 그렇죠? 모범 답안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모든 인생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리나 또 막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나 누구에게든지 인생에게는 밑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냥 나가면 두렵잖아요. 그냥 세상 살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경쟁해야 되죠. 또 뒤떨어지면 열등감 때문에 못 견디죠. 앞서가면 막 교만해지죠.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너희들이 그렇게 너무 떨지 않아도 돼.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너무 그렇게 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강해지셔야 돼요. 담대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갑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되고 발전하고, 아까 강하다라는 단어 속에 수준이 올라가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가끔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깊은 신앙입니다. 얕은 신앙이 아니라 깊은 신앙, 좀 깊이 들어가는 신앙을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말은 참 간단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깊은 신앙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19년도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깊이가 중요하잖아요. 깊이 있는 사람, 신중한 사람. 사람도 대하다 보면 겉만 도는, 맴맴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깊은 대화가 나눠지지 않고 형식적이고 그냥 이 맴맴 도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지함이 있고 뭔가 진실함이 있을 때는 그 대화가 깊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감을 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에서 앞으로 또 주어진 한 해를 살아갈 때 그 깊은 신앙의 그런 어떤 나눔이, 또 그런 사역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의 비결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앞에서도 선택과 집중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하나만 해야지, 하나만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깊이 파려면 넓게 파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땅을 깊이 파려면요, 이 좁은 공간에서 깊이 파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에 넓게 파서 점차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야 깊이 팔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느냐?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왼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나라와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가 깊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넓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기도가 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창세기를 꿰뚫을 거야. 창세기는 새kam치 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매년 창세기만 읽으니까 깊이 있는, 그래서 변명도 좋아. 나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창세기만 뚫을 거예요. 깊이 못 판다니까요. 출애굽기도 보고 레위기도 보고 민수기도 봐야 이 창세기의 의미가 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넓게 보기 시작해야 돼요. 넓게 볼 때 깊이를 찾는 거예요. 신약을 읽는데 구약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신약을 깊이 읽으려면 구약을 읽지 않고서는 깊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에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성가대를 예로 들어요. 제가 성가대를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유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성가대 같은 수준에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가대만 할 거야.
깊이 있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교사만 할 거야.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찬송도 해야 되고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요,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육 배우기도 하고, 나가서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해야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하면 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운동도 잘해요. 운동도 잘하는 것들이 악기도 잘 다루고, 악기도 잘 다루는 것들이 별걸 다 잘해. 근데 하나만 잘하겠다고 책만 들고 놀 때도 책 들고 있고 나가서도 책 들고 있는 애들 보면 성적이 거의 좋지를 못해. 좋지를 못해.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놀 때도 마음대로 못 놀고, 운동할 때도 운동 못하고, 책은 들고 있기는 한데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저는 나아가는 신앙은 뭐냐? 발전하는 건데요, 성숙하는 건데요, 성장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은 믿음의 영역들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잘하고 말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봉사가 없어요. 봉사는 잘하는데 예배 생활이 안 돼요. 말씀이 없어요. 아니에요. 다 두루두루 하셔야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신학서적만 읽는 거예요.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목회 관련 서적만 읽어요. 세상에 어떤 주어지는 인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상식책을 별로 안 읽으니까 맨날 성경에서 봤던 이야기만 들어요. 목사인데도 목사끼리 지루해. 어떤 때는 목사인데도 목사끼리 지루해요. 알잖아요. 하고 딴 이야기하면은 경건치 않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갖고 답답하긴 한데 두루두루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넓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강한 분들이 되셔서 선택과 집중, 능숙능란하게 잘하십시오. 버릴 걸 좀 버려버리세요. 끊을 걸 좀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드는 사람은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붙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밑그림 그려주셨잖아요. 재밌게 칠을 하세요. 주어진 24시간 재밌게 멋지게 색칠을 하세요. 딴 거 그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멈춰 서 있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생각나시는 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생각나는 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2019년도에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것에 너무 에너지 쏟지 말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을 버릴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선택과 집중,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붙들어서 내 인생의 해답들을 말씀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은 신앙으로 올 한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결단과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간단하지만 짧게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잠시 우리 1분 동안만 드리도록